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마치고 또 베레아에서 전도를 마치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유럽 쪽으로 올 때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왔기 때문에 마게도냐에서 더 아마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그 무리들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또 지금 또 아덴 즉 아테네까지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기 때문에 바울 혼자 우선은 그 동행하는 자들이 안전한 길로 해서 아테네까지 우선은 데려다 주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은 다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5절에 보시면 보겠지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지금 떨어져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나에게 보내달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아마 아덴에서는 전도를 목적으로 처음에는 갔던 게 아니었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오게 돼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아테네를 둘러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테네는 그 당시에 로마가 정권을 잡고 있었지만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지만 아테네는 로마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문화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가장 독보적인 곳이 바로 아테네였죠.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살았지만 그 사람들은 자유인이었고 또 풍부한 철학적인 전통과 문화 그리고 예술적 업적들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또 알렉산더의 어떤 후예라고 하는 그 강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아리스토텔레스니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곳에서 다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특별히 변론을 하고 지적인 토론을 하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누군가 인간의 존재가 뭐냐 이런 철학적인 논쟁을 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테네라는 곳에 방문을 해서 이곳저곳을 다 둘러보고 아마 아크로폴리스랄지 파르테논 신전이랄지 그런 위대한 건축물을 보면서 아마 그 웅장함에 또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에 굉장히 감격하며 다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성을 바라보면서 격분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굉장히 흥분하고 분노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16절에 보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즉 우상으로 가득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화려한 건축물들 또 그 사람의 깊이 있는 인생을 담은 문학들 또 여러 가지 철학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뛰어난 은사와 훨씬 뛰어난 재능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것을 봤을 겁니다. 자기가 있던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또 유대 백성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그 화려함과 웅장함과 그 위대한 건축물들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 또 많은 문학 이런 것들에 압도당하는 어떤 힘이 있었는데 그런 재능을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우스 신이랄지 그런 신들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 모든 재능과 은사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은 격분과 흥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격분하고 흥분할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선교를 지금 목숨을 걸고 다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동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랑에 강권되어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선교를 다니고 있는 그 힘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거룩한 분노. 즉 뭐에 대한 분노일까요? 마땅히 찬양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하라,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라 라고 사람들에게 재능을 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가인 이후로 철기 문화를 만들고 농경 문화를 만들고 성을 쌓고 그리고 용사가 되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문학을 만들고 철학을 하고 사변을 하면서 모두가 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그 바벨탑의 극치를 지금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듯해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계시를 받아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것 그 무엇이든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심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우상제물들과 또 아무리 높고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 아름다운 아테네 도시에서 또 여러 철학자들과 고상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아름다움과 감탄이 아니라 분노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꼭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을 통해서 여호와를 숭배한다고 하면서도 바알 숭배가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모두가 다 바알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많은 백성들이 모두가 돌이켜 바알을 숭배하며 자기의 어떤 번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죠. 그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인 거죠. 복음 전도자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곳에 같이 분노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세속적으로 너무 그게 아름답고 달콤한 것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장을 잠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장.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에스겔 3장 7절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을 것이라. 그런데 에스겔의 말을 알아듣는 이스라엘에게 보냈는데 그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들만의 논리를 갖고 에스겔을 공격할 거라는 겁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지만 사람들은 이마가 굳어서 그래서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논리가 있어요. 자기만의 철학이 있고 자기만의 어떤 확신, 자기만의 굳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을 거야. 왜 보내시는 거예요? 안 들을 건데. 근데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듣건 아니 듣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는 겁니다. 듣건 아니 듣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뭘 줘야 될까요? 그 굳은 마음을 부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될 텐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그 굳은 마음으로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중요한 거 하나 주마. 그게 9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3장 9절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걔네보다 더 단단한 금강석을 너에게 줄게. 무슨 얘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체계와 확신보다도 네 확신이 더 크게 해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은 비웃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 조롱이 두렵죠. 그런데 그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확신을 줄게. 금강석 같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주의 영 성령님이 에스겔을 들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데려갑니다. 성령님이 에스겔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2절부터인데요.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성령님의 이끌림을 당하니까 뭘 보여주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확인시켜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금강석 같은 머리를 줄게. 이게 뭐죠? 아니야. 그들이 지금 반역하고 있고 어떤 것으로 어떤 논리로 너를 지금 공격하더라도 너는 흔들리지 말아라. 그 여호와는 찬양받기 합당한 여호와다. 그 확고한 마음,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찬양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에스겔이 화가 났어요. 1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성령님 너무 확 잡아 끌었는지 갑자기 막 분하고 화나고 막 그래요. 지금 이거 누구에게 화가 난 걸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화인 겁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하다는 게 성령님을 통해서 확연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뭡니까? 에스겔은 이제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여 끊임없이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에스겔은 분함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을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란, 전도란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앉혀놓는 게 전도요 선교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될 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할 그곳이 우상숭배 지역이 돼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에 합당한 영광을 들으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게 전도고 선교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에 동참합니다. 질투하시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무지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그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 갔더니 여러 우상 제물들과 우상 숭배하는 여러 신전들과 또 여러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헛된 철학과 헛된 자기들만의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을 억다하며 자기들끼리 그렇게 교만하게 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철학자 중에 두 학파를 이야기하죠. 한 학파는 에피쿠로스, 하나는 스토아파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유물론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신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는 것이 어떤 지적인 승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감각하고 우리가 만족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최고 이상은 쾌락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돼. 왜?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이 사람들만의, 어찌 보면 이 에피쿠로스는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놀자는 거죠. 젊어서 놀자는 거죠. 즉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 철학 사조인 거예요. 스토아파는 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범신론과 같은 그냥 알 수 없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 신은 우리에게 이성을 줬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대로 이제는 에피쿠로스가 뭔가 쾌락하고 그냥 놀자 이렇다면 자유, 그러면 이 스토아파는 윤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절대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윤리,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야. 이게 어찌 보면 그 헬라 철학의 두 사조지만 오늘날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두 사조일 수도 있습니다. 한쪽은 우리가 뭔가 천국 가기 위해, 아니면 뭔가 복 받기 위해, 아니면 뭔가를 우리에게 뭔가 그 만족감이 있기 위해선 뭔가 불교처럼 자기를 비우고 윤리를 강조하고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조가 있고, 한쪽은 그냥 세속적으로 됐어, 그런 건 없는 거야, 너만 행복하면 돼, 네가 만족하면 그것이 진리야 라고 말하는 학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철저한 논리로 무장해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몇 세대를 거쳐서 이 논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그 위대하다는 철학자들이 그 논리를 아주 강하게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논리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 여호와의 그 질투와 그 분노를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여 물리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 거예요. 그 거룩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분노를 복음으로 보시기를 원했다. 그 거룩한 분노로 그 우상을 복음으로 보시는 거지 그 어떤 것으로 보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예의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회당을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가보시면 (17절인데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요. 첫 번째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을 만나서는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어떻게 하죠?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너희가 믿고 있었던 구약 성경,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라고 힘있게 성경의 기반을 가지고 설명한단 말입니다. 무작정 열심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장터로 나갑니다. 장터에 나갔더니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장터에 그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뭡니까? 그 누구든지 그 사람들과 만나 변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18절에는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는데 그 철학자들과도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지식을 의지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논리적인 어떤 설득을 의지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은 오늘 말씀을과 연결시켜서 보면 좋은데 아테네에 있다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갔기 때문에
아마 아테나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하려 하심이라. 이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가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만이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더 읽어볼까요?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어디 있냐. 에피쿠로스 학파니, 스토아 학파니, 그 누가 그런 연구와 그런 것으로 감히 하나님을 올 수 있겠느냐. 그 십자가는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서 아까 아테네에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시장에 갔더니 헬라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뭘 원해요? 뭔가 보여줘봐. 야, 예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안 보여서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 시장 바닥에 가서 아테네 철학자들과 이야기했더니 뭐라는 겁니까? 그래, 한번 따져봅시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따져봅시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니 얼마나 바보처럼 보이겠냔 말이에요. 미련하게 보이겠냔 말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뭔가 보여줘봐.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그것이 얼마나 거리끼게 보이겠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런데 여기에 능력이 있는데 뭔가 깨달아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뭔가 봐서 믿는 게 아닌데 그 복음을 듣고 있는데 내 마음을 부수고 들어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내가 굴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성령님의 능력을 믿었고 성령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이게 지혜고 이게 능력이라고 믿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사람의 이성을 무시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성을 사도 바울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태도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이성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그러나 당신들이 믿고 있었던 바가 왜 틀렸는지를 설명한다고요. 회당에 가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앉아있는데 그 예수는 이단자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러분들 행동했겠습니까? 아, 나는 논리와 이성으로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난 십자가만 전하니까 예수님 합니다. 아니 그걸 따져보라고 저주받을 거다. 넌 죽으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말씀을 폈을 겁니다. 왜 내가 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지, 왜 내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철학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신이 어딨냐라고 할 때 그래 우선 믿어라 이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불신지옥이라 이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당신들의 그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왜 죄인지, 왜 당신들이 그런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왜 당신들의 그 조상들인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그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 이데아를 찾았지만 정말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그들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그 사람들의 논리를 뛰어넘는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선포하지 않았겠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내가 뭘 믿고 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겠냔 말입니다. 벤자민 B. 워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구호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였던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의 아주 특별한 점은 자신의 왕도의 이유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칼에 호소하거나 그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추구한다. 즉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끌어들이기 위해 칼을 의지할 수 있어요. 폭력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죠? 어쨌든 굴복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은 뭘까요? 쉽게 얘기해서 뭐죠? 뭔가 달콤한 것을 해서 오면은 뭔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그 사람들이 달콤한 약속을 해서 끌어당기거나.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세시대 때 이 기독교를 망각해버린 거죠. 십자군 원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 믿던가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더 십자가를 반격을 가하던가요? 우린 역사 속에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추구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올바른 이성에 호소한다. 따라서 기독교는 어떤 다른 종교보다 변증적 종교로 두드러진다. 지금껏 오직 논리적 설득으로 왕위에 오르는 길을 걸어왔고 오직 논리적 설득으로 모든 대적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킬 것이다. 기독교는 자신의 신임장을 갖고 세상에 냉정히 맞서며 인생들의 그 어떤 논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누구든지 나에게 무엇인가 물어보면 그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 것이 위대한 진리인가를 말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에게 전화를 받았고 그 성도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는 CEO예요. 우리 진욱 집사님 형님입니다. 근데 한 번에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임 사업을 이제 맡게 된 건가 봐요. 이게 굉장히 따기가 힘든가 봅니다. 근데 이분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게임이 아이들에게 안 좋다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근데 그 업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만들려면 믿는 사람을 좀 데려다가 써야겠다 해서 수송을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좋은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그 분이 가만히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 못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게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가 떨어진 겁니다. 저한테 만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가 했던 말은 그겁니다. 게임은 누군가는 꼭 만듭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게임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게임을 어쨌든 그것을 정화시키고 그 안에서 어쨌든 그 게임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만들려고 하는 몸부림 있는 사람이 거기에 지키고 있지 않는다면 과연 그럼 그 게임을 누가 거기서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겠습니까? 저는 거기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철학적인 사고와 그 학문과 모든 책들을 다 쓰레기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것을 총동원하여 뭡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영화를. 소설을 만들어냈죠.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문학이라는 걸 통해서 또 변증서라는 걸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을 증거하는 어떤 목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C.S. 루이스는 감당해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두가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된다면 과연 그 부분에 있는 그 전문성을 갖고 그곳에서 파수꾼처럼 서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겠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들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언어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분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또 이 문화에 대한 분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표출하고
그들에 대해서 나아갈 때 예의 없음, 막무가내가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인식하고 그 복음을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실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능력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칼빈은 신앙이란 성령과 말씀의 산물이라고 했어요. 성령님만의 산물이 아니에요. 성령님만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벤자민 워필드는 그 칼빈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진리에 무능한 것처럼 말씀 없이도 진리에 무능하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할은 진리를 다시 계시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진리를 계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할은 말씀을 그 본래 의미대로 확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토대를 받고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의 칼을 들고 성령님이 그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을 반드시 발휘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에 동참하시며 또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하시되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것들, 언어랄지 공부랄지 직장이랄지 은사랄지 재능이랄지 그 아테네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썼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것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무엇인가 봤다 하여 체험했다 하여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인쳐졌고 그 복음에 알 수 없는 그 감격과 그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고 그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 함께 분노하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게으르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지런하게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가다듬으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